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발효하고 그 부패를 아시죠? 예. 발효되는 것과 부패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을 때 이거는 발효냐 부패냐 이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부패는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썩어서 악취가 나지만 발효는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거기에 맛이 배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효된 것은 우리의 사람의 몸에는 유익을 주지만 부패된 것은 우리 사람 몸에 해를 갖다 줍니다. 똑같이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건 같은데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발효가 되면 우리가 맛도 있지만 냄새도 다르지고, 근데 부패가 되면 맛은 우리가 상관없지만 썩은 냄새가 나서 코를 맡을 수가 없는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하고 부패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오래 간직해야 될 것이 있고 빨리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오랫동안 간직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이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이 행복,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오랫동안 간직해둬도 참으로 우리에게는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움, 그리고 다툼, 저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래 갖고 있으면 놔두면 놔둘수록 내 심령이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관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발효하고 부패가 정의를 나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나와 늘 동행하면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요, 이게 모든 모습들이 상대방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건 오래 하면 할수록 누가 더 힘드냐? 본인 자신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주님과 함께 같이 발효되는 우리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발효된 이 신앙이 내 이웃에게, 아니면 우리 더 멀리 나가서 우리 모든 이 목장과 그리고 이 모공과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안에 아름다운 맛과 아름다운 향기를 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오늘도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염려가 안 하고 싶은데 오늘도 우리 가슴에는 자꾸 염려가 드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 이 자리에 앉는 모든 우리들은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염려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는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우리 심령을 썩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오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냐? 염려라는 게 우리 마음을 확 지배하고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빌립보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었을까? 그 염려하고 있었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물질적인 염려와 환경적인 염려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적인 염려는 어떤 염려였었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드려야 돼. 이 빌립보 성도들이 늘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 헌금을 드리긴 드리는데 이걸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활이 쪼들릴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수입들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얼마를 내가 벌고 얼마가 지출해야 되는 생활의 밸런스가 있는데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면 당연히 생활이 모자르겠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은 사람이 한 달에 생활비를 10만 원 쓴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헌금을 2만 원 드렸어.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이 모자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오늘도 이 선교헌금을 드리고 나서 야 이거 한 달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한번 보면 우리 성도로서의 11조는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여기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못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분석해 보면 그런 게 왜냐하면 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생활이 모자른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아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드리고 나면 모자라 생활이. 그러니까 드릴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하고 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염려가 있었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환경적인 염려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는데 뭐라고 어지럽히냐면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말대로 믿음대로 구원을 얻는 것을 굳건하게 쓰고 있었는데 오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분쟁과 그리고 다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야 이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하고 근심 아닌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을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이 뜻이 뭐냐? 오늘 이 염려라는 이 뜻은 여러분들 염려라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을 나누다, 마음을 쪼개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찢어봐요. 우리 마음이 나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깨진 그 상태가 염려요. 찢어진 상태가 염려요. 나눈 상태가 염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어느 사람과 어느 특정인과 관계없이 염려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자도 염려가 많아요. 부자는 염려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거지도
정말 염려가 많습니다. 이 거지라고 해서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염려하고요. 못생긴 사람은 또 못생긴 사람대로 염려하고요. 키가 큰 사람이면 키가 큰 사람 나름대로 염려하고,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대로 염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정 대상 없이 모두 염려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라는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갈까요? 나라는 나라대로 염려를 하고 있어요. 경제인들은 경제인 나름대로의 염려를 하고 살아가요. 정치인들이요? 그들은 말만 하고 저거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정치인 나름대로 염려하고요. 이 나라 우리 국민들은 또 국민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염려는 노인도 염려하고, 젊은이도 염려하고, 중년도 염려하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염려를 해요. 그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해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염려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염려라는 놈이 함께 시작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눈 뜨고 일어나서 시작을 하면 염려는 언젠가 내 뒤에 와서 같이 나를 따라서 같이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대부분 보면 습관화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를 안 하면 못 살아.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염려가 시작돼서 잘 때까지 염려해.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를 습관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는 아침에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불쑥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두려움이라는 걸 가져요. 야, 이거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갖고 나면 그 두려움의 자주기, 그 두려움의 흔적이, 마크가 뭐로 나타나냐면 염려로 마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을 흔적 남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결하는 것들이라면 왜 염려하겠어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밤잠 설치고,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먹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한숨이 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염려가 내 마음을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마치 내 친구 같아. 그것도 베스트 플레인, 아주 친한 친구 같아, 염려가. 예.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리 모두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없고 힘들 때는 우리가 좀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면 이 염려가 없어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에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소유했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는 더 커졌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는 계속 밀어닥치고 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염려들을, 정말 이 염려를 갖고 있으면 우리 염려하다가 그냥 염려랑 나랑 친구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염려를 떠내보내고 이 염려를 사라지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염려는 우리 마음에 오래 놔두면 심령이 썩게 돼 있다는가.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러면 없애려는 방법이 뭘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불쑥 올라오냐면, 누가 염려하고 싶어 염려하나? 염려가 찾아오니까, 주님, 이 염려가 찾아오니까 하는 거죠. 염려가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 염려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의탁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을 해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뢰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얘기하라는 거죠. 대화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그 순간서부터는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모든 염려를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작하는 그 시점을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결과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그 해결의 시작을 지금 갖고 움직이고 계시지,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 덩어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우리가 염려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이 이미 접수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의 완성점으로 우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는 절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 갖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염려가 오늘 들어오면 오늘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일 또 염려가 생기면 또 그 문제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쭙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탁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믿지 못하고 맡겨놓고도 하나님 또 그 얘기를 또 한다고 그런다면 또 염려가 우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얘기를 나는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님 앞에 아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나가는 얘기까지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나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부터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도 가져다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염려되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염려되는지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서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오늘도 해결해 주신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염려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냐? 오늘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실까요? 바로 우리 염려하는 그 마음에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지금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이 염려를 빼내고 그 자리에 뭘 갖다 주시냐면 평강을 가져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염려, 너희가 쓰는 그 마음의 염려, 모든 걸 전적으로 내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미국 대학 심리학 칼텍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염려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데요. 연구조사가 8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염려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10%는 과거에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그 10% 때문에 오늘 어떤 우리 일이 앞으로 올 것 같다. 과거에도 내가 이전점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과거의 10%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려는 정확하게 0.8%가 정말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그 문제는 0.8%를 가지고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그 문제를 너희들 아무것도 그 염려를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랄까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애쓰고
정말 이것 때문에 걱정돼서 한숨 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평강이라는 선물로 우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평강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해주신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염려하고 살겠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오늘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빌립보 성도들 오늘도 얘기합니다. 오늘도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의 물질적인 염려가 그렇게 염려가 되느냐? 그 문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환경적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느냐? 그 문제도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그 마음을 누가 빼앗을 자도 없고 누가 훔쳐갈 자도 없고 누가 막을 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으로 다가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 염려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매출이 오르지 않고 때때로는 어떤 동일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이 물건을 제대로 수급해 주지 못해가지고 비즈니스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게 염려입니다. 어디 우리가 그것뿐입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행빚도 지고 살아갑니다. 은행빚 제대로 갚지 못하면 거기서 찾아오는 그 염려, 야, 이걸 내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염려들이 물질 아니면 환경이에요. 아니면 자식입니다. 때때로는 자식이 취업이 안 되니까 그 자식이 취업이 잘 되도록 아이고 저 자식 저 취업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도 갖게 되고 우리가 자식 때문에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자녀들 결혼을 늦게 하면 아이고 제 결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염려도 되고 우리는 이런 염려가 이렇게 보면 다 국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염려를 갖고 있을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염려가 없을까요? 나도 염려가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부흥이 너무 잘 돼서 이 교회가 터져나가면 어떻게 되나? 사실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님들이 변화되니까 야 이게 어디까지 변화될래나? 이게 예수님 수준까지 갈래나? 이거 은근히 염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는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왼쪽으로 돌아서 울 때를 빡! 끝! 이렇게 돼버려야 돼. 예. 그러면 우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딜 쳐요? 염려가 들어올 땐 염려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밑으로 들어가서 가슴을 빡! 끝! 이렇게 돼야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지켜주고 주님이 시작하겠다는데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평강을 땅에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평강이라는 선물을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던지는 그때에 많은 영혼들이 그 평강의 선물을 받아놓고 기쁨으로 누리며 나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안을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죄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강과 우리의 이 염려가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평강과 그리고 이 근심과 염려가 마주치려면 이것을 플러스 알파가 만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염려를 깨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염려를 깨는 것이다. 예. 여러분, 염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근데 기도는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찢어진 걸 싸매는 게 기도예요. 갈라진 마음을 꼬매주는 게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들은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 염려를 깨고 평강을 다시 찾는 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물질 드리고 나서 이렇게 염려되고 환경적으로 염려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도 헌금을 했느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그 어떻게 사는 방법을 내게 다시 한번 경험해보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들의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지상교회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만 문제가 없고요, 교회 자체는 문제 속을 안고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기도로 그걸 깨라고, 기도로 그걸 부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기도로 깨어서 없애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도를 주셨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가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 깨야 돼. 뭘? 염려를 깨시길 바랍니다. 염려라는 놈을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수록 그건 점점 풍성처럼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처럼 커지면 우리는 그때 뭘 하냐? 사람들이 그때 비극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처럼 점점 불려가려고 하면 그때 기도로 깨시기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염려가 내가 안 한다고 염려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안 해. 염려 안 해. 그런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염려하는 그 대신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고. 염려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으면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우리가 환난의 어려움, 정말 고통의 우리가 염려, 우리가 질병의 염려, 우리가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우리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어떤 열쇠? 그거를 다 깰 수 있는, 그걸 다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여러분 질병의 문도 깨버리고, 여러분들이 그 답답했던 그 경제의 어려움도 깨버리고, 여러분 다 나가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의 문을 다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눈에 그게 닫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죠? 안 힘드신 분 계세요?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는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로 인해서 날아가요. 근데 새가 갑자기 이 날개 너무 무거워, 나 안 날아갈 거야. 그러면 그 새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싫대. 그러면 날아가기를 포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근심되고 그냥 교회 와도 막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로 회복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 회복할 줄 자가 없습니다.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모든 염려를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게 됐냐? 감사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구할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으로 구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구할 것은 감사 기도예요.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그걸 기도해 보면,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이 일을 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이 염려를 쫓아내는 게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오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기도가 염려를 쫓아내는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를 여러분 하세요. 감사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도는 염려를 멀리 도망가게 해요. 근데 또 쫓아올 수 있어요.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감사로 쫓아내는 것은 나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감사 가지고 그런 모든 염려들, 잘 될까 안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개입하셨다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찾아온 염려들 이제는 감사기도로 다 쫓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한번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해보세요. 그리고 응답의 선물 한번 받아보세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한 그 이유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져가야 될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특별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듣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응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갖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힘드시죠? 어떤 분은 비몽사몽이래요. 그래요. 우리 한 주간 비몽사몽으로 살아보자고요. 예? 비몽사몽으로. 우리 또 새벽에 일어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자랑스럽다 내 아들아, 자랑스럽다 내 딸아, 내가 너희들 구하는 것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목장에 나와서 목원들이 다 특송할 때 여러분 잘 나온 그 팀은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 하나 하고 우리 마칩니다. 영국 그 서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한번 세계 지도를 보면 영국의 서쪽에 가장 보면 그 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 랜즈 엔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뜻은 뭐냐? 땅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의 끝이라는 것이 언제 지명이 생겼냐? 중세 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땅의 끝이 거기다. 그래갖고 거기에 랜즈 엔드라는 그 지역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와서 아니 여기가 왜 땅의 끝이야? 여기는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신개념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대서양의 시작이지 여기 왜 땅의 끝이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대서양을 가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발견했느냐? 알다시피 여러분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콜럼버스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가 땅의 여러분 시작이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분명히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할 때가 있고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떨 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게 현실이에요.
둘러보면 캄캄할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이런 것이 무너지면 자신감이 사라져요.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두려움과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린 그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때 기도해야 되고 간구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지금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에게 아뢰기도 하고 여쭙기도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들다고 한다면 기도로 소망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왜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우리 부르며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